복음의 은혜를 깊이 찬양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19세기에 태어났고 20세기를 명성을 떨쳤던 영미계의 문학과 기독교의 지성인으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자신의 지은 책 중에 많은 책들을 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했다,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기치 못한 표현, 기쁨. 근데 이 원제를 보면 밑에 나와 있죠. Surprised by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에 의해서 놀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기쁨에서 깜짝 놀랬다 보다는 사실은 저는 예기치 못한 기쁨, 이런 번역이 좀 더 멋있게 들립니다. 사실은 이 루이스는요, 당대에 지금도 영미계에는 많이 인용이 되는 탁월한 문학가요, 사상가이지만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그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고 학문도 공부하고 여러 준비도 했지만은 그 인생에 영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이, 고민, 어떤 그런 궁금함, 진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무신론자였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를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인도를 해 오셨더라라고 하는 게 그 자서전의 내용의 그 핵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자라오면서 그는 분명히 무신론자였고 주님을 몰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우연한 발견의 기쁨들, 일상의 기쁨들을 그가 발견했고, 나중에는 기독지성인, 나중에 반지의 제왕을 지었던 톨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와 같은 그 동료로 지내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기독교 사상에 도움을 더 받으면서 결국은 그가 기독교 복음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그런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기독교 사상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자서전적인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은혜,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다가왔던 그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두 비유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두 비유는 깊이 주제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이 보게 되는데요, 각 주인공들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진짜 우연히 발견하고, 한 사람은 일종의 전문 거래상으로서 진주를 찾다가 그가 그의 눈에 띄는 인생 일생일대의 제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두 번째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예상치 못했던 귀한 것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 짧은 비유는 아주 짧지만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앞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렬하게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가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비유에서 발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44절에서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46절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화든 진주든 다이아몬드든 보석이든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내에게 고맙고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보석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 보석에 관심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 보석은 그 크기와 형태와 색깔과 모양과 그 원석의 그 상태에 따라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17세기 인도에서 발견됐는데요, 그게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론 밖에는 아마 사람이 인위적으로 테두리에 이렇게 휩싼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호프 다이아몬드인데요, 지금 이거는 현재 가격이 수억 달러에, 그러니까 이게 수천억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아주 블루와 흰색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석이 이 정도로 가공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역사상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석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러시아에는 미르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이 1957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량은 대단한데 1억 7천만 캐럿이 그 광산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억 7천만 캐럿이라는 것은 1캐럿을 넉넉 잡아 100달러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광산의 잠재적인 가치는 170억 달러. 좀 놀래주세요. 170억 달러면은요 20조입니다. 20조. 2억만 있으면 좋겠지만 20조가 되는 그 가치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그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려고 표를 끊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그 보석이 진짜 좋은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 봐야 될 첫 번째 본질은 뭔가 하면 천국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위대하고 셀 수 없는, 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런 좋은 보배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 밭의 주인도 이 보화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밭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얼핏 보고 저거 특별한 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장사꾼은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45절에 보면은 정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 금, 귀한 것들을 거래하고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너무 값진 진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숨어 있는 게 발견된 게 아니고 거래 중에 있던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연히 이 사람 앞에 발견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 집중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여기고, 아니면 좀 봐줄만한 애라고 괜찮게 여길 정도로만 그렇게 취급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그렇게 주어져 있다고 이 비유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는 것이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않습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아볼까라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발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짧은 비유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천국의 무한한 가치와 그 가치는 그 좋은 가치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게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견을 하는데 둘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44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하기 위해서 보화를 어떤 귀한 것이 거기 있다고 믿고 막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밭에 일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그 밭에 그냥 지나갔는지, 그런데 그 밭에 고용되어서 좀 일을 하다가 했는지, 하여간에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연히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집으로 가서 몰래 숨겨놓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유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행동은 좀 비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속이고 말하지 않고 내가 몰래 가가지고 돈을 주고 헐값으로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정당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는 모든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보화를 발견했고 그는 가서 자신의 대가를 넉넉하게 지불해서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45절에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주를 찾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우연히 전혀 예상치 못했게 예기치 못한 발견을 한 게 아니고 그는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닌 사람인 겁니다. 전문 거래상이고 그런 많은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금은 귀고리와 여러 보석들을 검증할 수 있고 확인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가 진위 여부도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전문가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전문가의 손앞에 너무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별로 찾을 생각도 없었는데 보화를 발견했고, 어떤 한 사람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헤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다가오고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별로 열심히 찾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내게 다가와서 내 눈을 열리게 만들고 복음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게 주님의 나라의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우연성은, 이거는 은혜의 우연성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조율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입을 하면, 내가 애를 쓰면 그만큼의 은혜가 다가온다면 얼마나 복음의 은혜는 우리 것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치 못하고 준비도 안 된 자들에게도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모하는 그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찾기 좀 쉬운 예를 좀 들어보면은,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야외를 가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참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시큰둥합니다. 그 별거 있겠나, 그리고 뭐 여기에 목숨 거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찾을 확률이 더 많은데 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나뭇가지 옆에 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이 뭐지 펴보니까 보물찾기 쪽지입니다. 열심히 걸어 다닌 자도 찾았고 어슬렁 걸어 다니는 자도 찾았는데, 열어보니까 열심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 진행석에서 나중에 보니까 물티슈 하나를 받았어요. 어슬렁거리는 사람 보니까 그날의 최고의 상품을 받았다. 열심히 하면 뭐하노, 이런 생각 들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복음의 은혜라는 게 우리의 열심으로 모든 게 다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든 열심을 안 가진 사람이든 준비가 된 사람이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어떤 사람은 노력 끝에 그 모든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에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와서 고백하게 만들고 그 보화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자를 가두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그러시고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 그의 인생을 주모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은 환상과 빛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모든 숨겨진 것들이 바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중요한 것은 그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침범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 예기치 못한 기쁨이, 예기치 못한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복음이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준비 안 했는데도 그 복음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다가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그 경로는 다를지라도 복음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다가온 복음 앞에 그들이 놀라서 반응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처음부터 선물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말하는 섭리는, 그 속성은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 노력, 내 성실, 내 수고, 나의 모든 연구와 집중력과 전문성을 투입하고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화를 해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종교의 원리지만은, 그럼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저를 비롯한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을 기다렸고 진리를 기다리며 진리에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에 진짜 진리가 뭐냐 고민하며 찾아왔던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다가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돌아가면 이 두 비유의 두 주인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연히 다가왔지만 이 두 사람은 보물이 보물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갔고 그 밭에 감추어져 있고 사람들은 거래를 하면서 이 진주 내가 한 100만 원 주면 되겠네, 한 50만 원 주면 되겠네, 그 정도 가치 있네, 이거 1억 달러 말이 되느냐 하면서 돌아서고 사람들의 손을 많이 거쳤던 그 진주를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값진 진주라는 것을 눈에 띄고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보고 지나갔고 보이지 않아서 지나갔고 보고도 가치가 이것밖에 안다고 지나갔던 그 아름다운 보배를 이들은 이것이 진짜 중요한 보배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것은, 그리고 이 비유의 초점은 뭔가 하면,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절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끝.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생각하면은 천국은 귀하구나, 천국은 아름답구나, 천국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다가 아니라 뭐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이 44절의 비유와 45절의 비유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할 때 비유의 온전함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로 끝내면 안 되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것을 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진주를 구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돼야 이 두 비유의 성격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뭐 그게 그거고 그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의 나라의 역사는 보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화와 보화와 여러분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화와 한 인생이 보화를 만나서 보화로 여기고 보화기 때문에 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보화다, 주님의 나라는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귀하다, 끝이다,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 귀한 보배가 어떤 한 사람에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과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보화를 샀다는 게 이 비유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보화는요, 원래부터 보화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부터 다이아몬드고, 귀한 것은 원래 귀합니다. 하나님도 원래 귀하시고, 천국도 원래 귀하고, 예수님도 원래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진짜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보화를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우연히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만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게 복음의 사건이고 만남의 사건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의 비밀, 그 진주를 발견한 자의 비밀은 그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도 답답함을 말씀하십니다. 13장 13절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거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알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배우면 이 비밀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진주를 눈으로 보더라도 그 가치의 가격 매김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같은 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천국의 보화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천국의 가치가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 정말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났는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천국의 보화를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다고 간절한 소원을 지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당당하게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나 있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만은 그거를 영적인 대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들의 마음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보화를 보화로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시시한데 왜 그들의 열정을 드립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들의 삶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오히려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돼요. 너 예배드리고 너 손들고 너 열심히 헌신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마음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보화의 가치를 저들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들이 그 보화, 원래 보화였던 그 보화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그 방향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인공들이 발견한 후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여기 뭡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자기 것 다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억지로 강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래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내 계산을 해볼 때 내가 이것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수지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내 것을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악한 존재들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면 행동하지 않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그 팔았던 모든 것 대비 이 진주와 보배는 그 팔았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 중심으로 앞뒤가 나누어지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배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내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그 절대적이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 배설물 목록들이 여기 5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세상의 자랑들, 스펙들, 내 근거들, 내 정체성들, 나의 재산 목록들을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의 가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그의 배설물 목록에 놓았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성을 이용했고 율법에 정통했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지만 더 이상 이것이 그의 삶의 주도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인생에 붙잡았던 것들은 별로 의미 없다고 했느냐?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러시아의 미르 광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는 인생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못 배운 분이라도, 삶의 결핍 있는 분이라도, 인생의 한계를 만난 분이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능히 베풀어 오셨고, 과거에도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분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시한 것들, 나머지 것들은 의미 없어 여기고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대가 지불의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국내 선교 대회가 있어서 우리 이정교 선교사님 부부가 또 이렇게 한국에 조금 일찍 와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그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도 헌신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 너무 수고합니다. 너무 멋지네, 아름답네 하면은, 야, 그래요,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좀 꽝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일꾼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나의 최선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화가 내가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하고, 내 시간을 드리기 원하고, 젊음을 드리기 원하고, 내 은사를 드리기 원하고, 필요하면 물질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드렸으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보배가 큰데, 예를 들어서 그 보화를 위해서 내가 10억을 썼다. 야, 10억이 대단한 얘기가 아니죠. 보배가 대단한 거죠. 보배가 대단하니까 10억을 쓰는 거지. 보배가 대단하지 않은데 10억 쓰면 사기를 당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은사를 쓰고 내 삶을 드린다면 그거는 낭비가 아닌 것이 그 보배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는 모른 척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갔다. 어떤 진주 거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 시대의 값진 진주가 도착했으나 내 수중에 돈밖에 치줄 수 없어서 그냥 흘러보냈다. 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비유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너무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라 막 밀어붙이고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설명을 할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뭐냐, 주님의 역사는 뭐냐, 그거는 진주가 있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들의 만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여기에 세 가지 적용으로 마무리하고,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그거는 우연한 발견이요, 우리의 노력에 의하에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가치 앞에 내가 그 가치를 올바로 매길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거를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그 천국의 가치 아무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별로 시시하게 여겨진다면 나는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안타까운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루이스에게 임했던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기쁨이 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